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학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일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철판 볶음밥집이었습니다. 저는 철판 볶음밥집에 가면 바로 철판 볶음밥을 볶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한 것은 설거지였습니다. 한 달 내내 기름기가 잔뜩 묻어져 있는 설거지를 하면 아무리 세제를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기름기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받고 또 닦고 겨우 이 기름기를 제거하고 검사 맞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릇을 어디 있었던 위치대로 다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기 전에요,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 갖다 놓으면 사장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릇 파악을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하고 나면 이제 철판 앞에 서서 배우는가 했는데 철판은커녕 저 앞에는 주끼니라고 불리우는 호박과 어니언이라고 불리우는 양파, 그리고 빈이라고 불리우는 콩은 까야 되고 주끼니는 잘라야 되고 어니언은 잘 껍질을 까서 물에 담가 놓아야 하는 일들을 그 다음 또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철판 앞에 설 수 있나, 이제 야채를 이제 써는 것들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새우등 까는 일이었습니다. 새우등을 까서 그래야 새우가 이렇게 딱 오므라져서 볶으면 아주 보기 좋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밥하는 걸 배웁니다. 밥을 어떻게 하는지, 큰 솥 30인분의 밥을 하는데 거기에 물은 어떻게 하고 버터는 얼마나 넣고 또 그렇게 해서 밥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주는데 그 칼을 가지고서 닭 한 마리를 아주 평평하게 똑같이 철판에 놓았을 때 똑같은 두께를 가지고서 자를 수 있도록 닭 한 마리를 손질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때 여기저기 막 피가 많이 납니다. 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는 데도 있고 어떨 때도 두껍게 되어지기도 하고, 칼을 적당하게 딱 넣어야 되는데 깊이 넣으면 손이 베이고 적게 넣으면 두껍게 나와서 야단 혼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튀김을 배우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철판을 조금 볶는 연습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한 7, 8개월 되어집니다. 1년 일했는데 반 틈이 배우는 일이었고 반 정도가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온 사람을, 바로 철판을 볶게 하는 일은 어떤 사장도 그렇게 하는 법은 없지요. 순서별로, 절차별로, 그 사람이 익혀가는 그러한 능력별로 조금씩 하는 일들이 좀 다르지요. 저는 그래도 순서대로 그냥 FM대로 갔는데 어떤 분은 더 빠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느린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신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어찌 보면 좀 두루뭉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땅을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들어 보게 하시고 내가 이 땅 줄게, 너에게 후손 줄 거다 하고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지요. 15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다 하시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가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봤자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날짜라고 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후에 그로부터 13년이 지납니다.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사이에 절수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86세에서 99세로 확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도록,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딱 네가 100세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살의 몸에서 낳을 거다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큰 그림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에 따라서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받고 싶은 기도, 내가 해결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꾸어 주셔서 그 구체화된 기도 제목을 보면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별로, 믿음의 눈높이별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 옆에 앉은 성도가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도 그렇게 해봐. 그렇지만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다르면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99세에 나타난 하나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오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십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을까요? 그 믿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99세 때 내년에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13년 더 걸렸습니다. 언약을 받고 실수하고 13년 더 걸렸어요. 13년이면 참 적지 아니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이면 언젠가요? 2005년입니다. 2005년 뭐 하셨는지 기억 좀 나십니까? 13년 전에요. 13년 전에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13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람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내는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십니다.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이제는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시지요. 너에게 아들이 날 거다. 너가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 언약이 확정되어지고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며 이제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팔만 들 때는 별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데 두 팔 다 들고 하나님 이제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애써봤는데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로서는 안 되겠어요 하고 두 팔 들 때 여러분들 혹시 병원 가셔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환자분의 이 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 말 들어보셨어요? 장 때문에, 위 때문에, 신경 때문에, 살 빠지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일해서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들랑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가 모르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성에서 왔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죄성의 세상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라는 게 있다. 그냥 만약 의사가 스트레스라고 물으면 그렇게 말하면 바꾸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없으신가요? 자기도 있지요. 왜요? 죄를 지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의사는 다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스트레스라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의사가 사인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얘기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 다 사람이 죽거든요. 그건 원인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다 사람이 죽지. 심장이 뛰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를 때,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이 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행여나 병원을 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환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하거들라.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술은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들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이건 의사의 의학과 그의 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느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로 받아들이면 옳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의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손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기에 여기서 선을 긋지요. 그러나 목사는 선을 못 긋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손을 의지하고 신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의사는 포기해도 목사는 포기하지 않는 건 믿음의 대상이 목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찾아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맡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칠 때, 내가 더 이상 무력하다고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주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을 우리에게 벌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겠다 했는데 그 복의 근원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조금 더 언약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죠. 첫 번째,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 언약이요? 내 언약이요. 왜 내 언약이지요? 그 언약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 언약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8번 등장해요. 읽어보면 17장을 잘 읽어보시면 8번이나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지킬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뿐이고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질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아브라함은 그저 그 중간을 지나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땅에 그의 후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리라 6절에 말씀하죠. 왕들이 나온대요.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왕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왕들이 나오되 기간이 언제까지요?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에게서 왕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영원토록 나온다. 그래서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지. 그러나 다윗이 세운 남유다 땅은 20대 왕으로 끊깁니다.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 땅에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끊겨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요. 그 왕위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왕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나오겠는데 그 민족 가운데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조금 더 구체화되어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온다. 너를 통하여 구속자가 나온다. 너를 통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삭과 너무 공통점이 많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들이지요.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아들이 이삭입니다. 예수님은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 올 수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밝혀주시는 것은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 분모를 통하여 그 분모 간에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언약의 표징, 표시와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그 말씀이 13년이 되었든 25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기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행여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해결돼야 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든가 듣든가 공부하든가 암송하든가 묵상하든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말고 내 결단 말고 내 결심 말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는 내 감정 말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심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이제 걱정 내려놓아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승부 걸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승부 걸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승부 걸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를 거십시오. 야복강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죽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 때문에 웃다가, 사람 말 때문에 울다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17장까지 오면서 벌써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기도로 응답하여 서로의 영적 교제들이 계속 일어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 조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뭔가를 행하라고 합니다.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인데 그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 네가 행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은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을 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에 대한 증표로 너의 이름이 바뀔 것이며 또한 너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며 그 왕들은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는 왕이 있을 거라는 언약은 벌써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이 생기든 뭘 하든 간에 그러면 그 언약에 합당한 조건을 내걸어야지. 그런데 고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뭘 삼으라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언약의 표징이라 합니다.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조건 중에 가장 낮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 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일 뿐이지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조금씩 자라며 옹알거리다가 처음으로 아빠를 바라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빠라고 안 했는데 아빠는 아빠라고 들었어요. 이랬는데 아빠는 그게 아빠! 목사님 봤죠? 얘가 아빠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닌데? 아빠 아닌데? 근데 자기는 아빠라고 듣는 거예요. 할바 아세요? 할바? 할바. 저는 할바가 할아버지인 줄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분명히 걔는 할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스크림 종류였던 것 같은데 할바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 봤죠? 얘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있나? 이 천재 아닌가 애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인데
아빠가 태어난 아이가 아빠라고 한번 들으면요, 그날 난리 납니다. 아이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신발도 사오고요,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 옷도 사오고요, 아이는 먹지도 못하는 음식 잔뜩 사와가지고 이야 오늘 아빠라 그래서 하며 얘 너 못 먹지 하며 자기가 다 먹는,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면 애를 아빠라고 쳐줍시다. 아빠라고 했다 칩시다. 아빠라고 한 그 가치하고요, 신발 사주고 음식 사주고 옷 사준 가치가 똑같나요? 이게 똑같나요? 아빠라고 하면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음식 사주고 하는 게 똑같나? 이 가치가 아니죠. 아빠라고 한 것을 가지고 아빠를 기쁘게 한 거죠. 아빠를 감사케 한 거죠. 아빠의 정체성을 알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서 더 큰 것으로 채워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큽니다.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왕들이 태어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표피 잘라낸다고 왕들이 태어난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표피 잘라낸다고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할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막지 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 알아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알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등을 돌려서 이제 좀 돌릴 정도 돼요. 그런데 아이 보고 얘야 네 젖병은 네가 잡고 먹어라, 이러면 수준에 맞나요? 아니죠. 이제는 네가 옷 좀 입고 살아라, 나도 힘들다. 밥은 네가 떠먹어라, 그렇게 말하면 갓난 아이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걸 시켜야지, 수준에 맞는 걸 시켜야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표피만 자르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준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는 이제 표피할 것이 아니요, 어디에 하라고요? 어디에 하라고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했던 것,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 내가 세상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결심, 결단들을 좀 잘라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벗어나라는 거죠. 이제 도려내고 하나님께로 나와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이니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도려내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으로 오직 거룩함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했네, 내 이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했네 하는 그 결심, 그 결단, 그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이제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100%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죄가 아닌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면 같은 죄를 짓는데 뜨끔합니다. 내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그리고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또 같은 죄를 지으면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러나 하며 내 가슴을 쳐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 삶과 다른 삶이지. 똑같은 형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께 나온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만약 내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다면,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나는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은 사법고시 정도는 들어가고 공인회계사 정도는 따고 수학은 미적분 정도는 다 풀 수 있고 이런 자격을 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누가 그 안에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갖출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만 찢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오는 그것만 해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그것만 요구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조건을 크게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마음을 찢어라 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까지 이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오늘 읽진 않지만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며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나의 야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일 수 있다. 내 믿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입니다. 내 야망입니다. 내 야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의 사명은 같이 가지 그것이 간격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고 그 믿음의 값만큼, 그 믿음의 가치만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즉각 그날에 행하는 순종을,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준별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별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이제 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예비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며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모든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